제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좀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었던 것을 잘 잊어버려요.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께서 잘 잊어버리시는 거 어느 순간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해드리는데 세상에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잘 받아들이시면 그때가 진짜 고마워요. 근데 1시간 전에 했던 거는 기억을 하셔야지. 그렇죠? 오늘은 제가 좀 욕심을 좀 많이 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설교할 때 이렇게 주제를,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많으면 3개, 아니면 2개 정도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오전에 5개, 오후에 5개 욕심을 좀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로 이제 끊고 가게 되면 이게 저도 그 감동을 실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자신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에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5개 정보씩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오전 시간에 설교했던 것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전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회사에서도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디 시험 치러 가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디에 가서든지 밀리지 않고 좀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최고의 나를 만들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할 줄 아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특별해야 되고 다름이 있어야 돼요. 구집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오산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한 지역에서 50년 넘게, 오산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경기도 여기가 오산읍 수청리였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여기 옛날엔 이게 임업 시험장이었었잖아요. 지금 수목원이라고. 그래도 이름이라도 멋있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물러갈 데가 없어요. 발전할 데도 없고. 저는 그래서 수목원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게 저 세교 단지 공사를 할 때 얘가 안성으로 이사를 갔으면 여기 있는 수목원 땅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 오산에서 가장 센터가 될 수 있는 기회였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나무가 한 40-50년 좀 되다 보니까 안 움직여요, 얘들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38선이 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고립됐어요. 여기에 꼴짝이에 아주 감추어진 곳입니다. 우리 교회 찾다가 성질나서 딴 교회 간 사람들도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잘 안 나오고, 올라올 때 보면 어휴, 진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일이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 굳이 여기 안 와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찬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야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맞죠? 오늘 오전에도 인천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저 멀리 인천에서.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세요.
모르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광흥기도에 부흥회 갔을 때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찾아오셨대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고 있어요. 우리 백진숙 집사님 가족 식구들은 벌써 3주째 어머니와 함께 세 분이 평택에서 오시고 있어요. 이명순 권사님께서 오늘 우리 할머니 두 분 권사님 모시고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한복도 이쁘게 입고 오셨더라고. 아주 그냥 곱게 옷을 입으시고 나름 굉장히 화장도 이렇게 눈도 이렇게 빨갛게 그리시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색조 화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인사도 하고,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제를 할 때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브랜드 자체에 조금 더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 하라?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을,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보람 있고 간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내 앞서 가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탁하고 맡겨드리고 중요한 일들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세상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내가 요 세 가지 일은 꼭 한다.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면 하루를 마감할 때 그래도 여러분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중요한 일을 먼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내구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몸무게 늘면 머리채를 쥐어뜯는 그런 운동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기 전에 여기 필봉산도 한번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산촌도 한번 이렇게 돌으시고, 수목원도 가서 어디든지 가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운동을 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당뇨병이나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아까 4kg 뺐다고? 5kg 뺐다고? 지금 PT를 받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운동에 적합한 몸이래나 어쩌대나 계속 주마다 이렇게 슬림해져 오고 아주 예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살을 빼면 완전한 최고의 성형수술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그냥 찔림을 받아서 아멘 하시면 세 분이 눈에 보여요.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몸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복잡해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아프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리더분들 아프시면 어디를 갔든지 밥맛이 안 나요. 뭘 해도 아주 신경 쓰이고 아주 힘들어요. 아주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아프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힘있게 생활하셔서 교회와 교회 종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프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아시겠죠? 꼭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전환돼야 돼요. 실패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니까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항시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신기술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엣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야, 저 사람 엣지 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엣지라고 하는 것은 사각이 있으면 요 귀퉁이, 각이에요, 각, 모서리.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엣지 있다라고 하면 와, 저 사람 되게 독특하다, 아주 탁월하다, 엣지 있게 산, 참 멋있다. 이게 참 특별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엣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가 있는데 강철 부대라고, 여러분 아마 시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뭐 해병대, 수색대, 707 특수임무단, UDT, SDT, 뭐 SSU, 해난 구조대, 뭐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특수한 부대를 전역하신 분들이 4명씩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24명의 특수 부대원들이, 전역을 한 특수 부대원들이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기서 인기 폭발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UDT 출신의 그 육준서라는 청년이거든요. 전 그 육준서를 처음 봤을 때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거의 저의 10년 전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잘생겼어요. 아마 1회 때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 방송 한번 나와서 육준서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26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저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긴 머리에 진짜 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직업이 뭐냐면 화가예요. 또 UDT 출신의 화가이면서 얘가 또 음악을 해요. 또 26살에 몸매도 좋죠. UDT도 나와서 지금 보면 질 때 지더라도 얼마나 악발인지 몰라요. 진짜 막 뭐 게임에서 지지도 않고 경쟁에서 지지도 않고. 와, 난 그 육진서 얘를 보면서 너무 남자이지만 내가 반해버렸어. 계속 육준서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이름도 좀 멋지잖아. 육준서. 좀 나도 육씨로 좀 바꿔버릴까? 너무 멋진 거예요, 애가. 더군다나 뭐 화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저 첫 번째 방송하고 완전 대박 났어요. 라이징 스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국급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아가씨를 호위하는 호위무사 있잖아요. 나쁜 놈 나타나면 갑자기 쫙 나타나서 머리 휘날리고 몇 명 때려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참 엣지 있게 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솔이가 근무하고 있는 특전사, 여기에 그 박준우라는 박군이라고 요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이 사람이 좀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 특전사를 1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만 더 있으면 자기의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한 30억 원,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하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5년을 포기하고 30억 원을 포기하고 노래하고 싶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히트곡이 나왔는데 한잔해. 월요일은 모래에서 한잔하고 수요일은 모래. 제가 이 노래를 2번 들어봤습니다. 한잔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이 친구는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훈련받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간 사실은 훈련받고 있다가 알게 돼서 그냥 버스로 가는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임종도 보지도 못하고 참 가정이 불우하고 어렵게 살아갔는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그리고 강철부대에 나와서 이제 36살인데도 와,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또 실력을 보면서 체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아마 이 친구는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 교회 전도축제 강사로 바로 부릅니다. 아주 이 친구들을 보면서 육준서하고
박준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엣지 있다, 탁월하다, 멋지게 산다. 이럴 때 엣지 있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받을 때, 와, 저 사람 엣지 있는데, 멋진데,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우, 저 사람 멋져, 살아가는 거 멋있어. 우리가 기왕에 살면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우, 저 사람 멋져, 엣지 있어. 근데 보면 그런 사람이, 저 사람 구려, 복잡해, 가까이 하지 마, 이래버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멋진 사람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삶의 원리,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기뻐합니까? 매일 기뻐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이거 거부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따라가세요. 이런 의미가 다분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라고 했을 때, 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막 쳐 넣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푹 씌워서 쳐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있다가 요셉이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남이 이어지고 또 만남이 이어져서, 그런 만남들이 결국 이어져서 이제 바로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현장으로 밀어 넣으실 때는, 인도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겉포장지만 보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한국에 와서 목회할 때 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15년 동안 훈련받고 사역하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목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는 했겠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선교 중심적으로 지치지 않게 이거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썼던 습관들과 열정들이 오늘의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질, 그런 사역자로서 훈련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와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과 나의 모든 인생 거쪽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다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보게 하실 때, 살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인정하세요.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자, 두 번째,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기도를 설명할 때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김미영 권사님의, 제가 다이얼을 누르고 전화를 하면 권사님 받으시죠? 권사님 저예요. 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게 연결 수단이라고요. 지금 보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 혼자 따로 놀지 말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묻고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묻고 하나님을 답을 한다. 다시요. 우리는 묻고 하나님은 답을 하신다. 이 관계를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을 외톨이로 만들지 말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 신방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을 가는데 내가 어떤 말로 설교를 하면 되고 어떤 말로 축복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은 기도를 하기 전부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 참 신기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장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전화하시라니까요. 이러면 여러분께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톨이 만들지 말고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아버지로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주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지금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반응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다시요. 나의 반응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반응, 우리가 원망으로 반응할 것인가 감사로 반응할 것인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예수님 초상화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초상화. 전 어릴 적에 이 예수님 초상화를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이거 요즘은 이런 걸 잘 못 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 초상화 이거 가정마다 거의 가는 데마다 이 사진 굉장히 많이 이제 봤었거든요. 이걸 그린 사람은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입니다. 1920년대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젊은 화가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암이 있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합니까? 그런데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을 그려보세요. 뭐 30년이든 40년이든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한 달을 살던 1년을 3개월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뭐든지 그 시간을 만나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합시다. 감사하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순간을 그린다, 매 순간마다 감사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안 죽더래요. 세 달이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 달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원을 왜 갔냐면 자기가 안 죽어서 간 거예요. 내가 왜 안 죽냐고.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더니 계속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선생님은 이상하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학이 증명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학이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가 그분도 이제 믿음 있는 그 의사였기 때문에 뭐 좋은 신앙 상담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신비로운 그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 그 감정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그렸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진.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그렸는데 세계적인 명화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박윤희 권사님, 이게 올라올 때가 너무 많죠. 잡히기만 하면 머리채를 막 쥐어뜯고 이빨을 한 10개 정도 뽑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 아주 자신 있게 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길 가다 사람 몸 부딪히면 빨리 도망가세요. 그냥 길 가다 어깨 한번 부딪히면 막 칼침 맞을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정들이 이게 상할 대로 상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역정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이거 결코 멋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막 화내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순화시키세요. 자꾸 감사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반응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할렐루야. 많이 들으셨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함으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을 감사의 현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셔도 매사에 감사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한다, 파괴시킨다,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소멸한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감동.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떤 감동을 받으면 지금 감사하십시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내일부터 해야지, 일주일부터 해야지, 한 달 후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면 받은 감동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을 받았으면 즉시로 실천을 하세요. 즉시로 실천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행복한 일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은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배짱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습관이에요. 습관. 자꾸 재보고 생각해보고 다뤄보고 할까 말까 이래다 버리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지르자. 다시요. 일단 저지르자. 감동을 받으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너무 재면 안 돼요. 너무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주시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재보지도 말고 일단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들도 그 일이 되게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너무 재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떳떳한 일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그 조상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 집들을 지키고 있는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져요. 성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가서 성벽을 좀 쌓아줘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왜 성벽을 쌓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에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경계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세상 유행이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영적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들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께서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열정적인 나의 에너지를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길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고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허물지 마시고 경계선을 단단히 세워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엣지 있는 인생,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반항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아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묻고 하나님은 답을 한다. 나는 묻고 하나님을 답을 한다.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응이 곧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감동이 올 때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한다. 찬양팀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경계선, 우리의 이 정체성, 이걸 가지고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엣지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엣지 있게 살아갑시다. 특별하게 살아갑시다. 칭찬받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